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꼈던 배신감, 내가 스스로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후회들이 남아 아직도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야곱.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나 형과 비교당했고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다 오히려 가족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는 비극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후회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아름다웠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제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이후로 야곱처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복잡했던 삶.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뱃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고 붉은 기운이 도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온 둘째 아이. 그 아이는 형의 발 뒤꿈치를 꼭 잡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깨름칙하죠. 늘 뭔가를 집으려고 애쓰며 살 것 같고 늘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갈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게 느껴질까요? 항상 누군가보다 한 발 늦은 것 같고 열심히 해도 인정은 형제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버리고 내 이름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불리는 삶을 산다면요. 야곱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편애 속에서 자란 상처 많은 아이. 시간이 흘러 쌍둥이 형제는 자라났습니다. 형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활달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사냥하고 고기를 구워 아버지에게 드리면 아버지 이삭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머무는 성격이었습니다. 부엌일을 돕고 장막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를 어머니 리브가는 더 아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아버지는 첫째, 어머니는 둘째. 여러분, 이런 가정 분위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신가요? 넌 왜 형처럼 못하니? 넌 왜 동생처럼 착하지 못해? 늘 비교 속에 자라야 하는 아이. 누군가는 사랑받고 누군가는 조금 덜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집안 분위기. 그 속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갑니다. 장자권과 한 그릇의 죽, 좋은 목표, 나쁜 방법.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녔는지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마침 야곱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냄새를 맡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그 붉은 죽 좀 먹게 해줘.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나에게 판다면 이 죽을 형에게 줄게. 장자권. 그건 단순히 형이니까 재산을 조금 더 받는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대표가 되는 권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자리, 영적으로도 실제 삶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권리였죠. 하지만 에서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그래, 내가 가져라. 그는 배고픔 앞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볍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미래보다 지금 눈앞의 만족이 더 중요한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축복을 갈망하지만 그 방법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에서는 지금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가볍게 버렸고, 야곱은 가치 있는 것을 원했지만 정면으로 얻는 대신 계산과 거래를 통해 빼앗으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돌아가도 되는 길을 급하게 가려다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깨뜨리거나 나 자신을 무너뜨렸던 순간들. 야곱의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잘못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다.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요. 얼굴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이삭은 사랑하는 장남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야. 아버지께 가서 네가 서인 것처럼 축복을 받으렴. 야곱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내가 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리브가는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내 말만 듣고 그대로 하렴. 결국 리브가는 야곱의 팔과 목에 염소 가죽을 씌워 털이 많은 것처럼 꾸미고 형 에서의 옷을 입혀 형이 냄새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이삭에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정말 네가 에서냐? 야곱은 끝까지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예,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이삭은 손을 뻗어 야곱을 만져봅니다. 손은 에서의 손 같구나. 옷 냄새를 맡았을 때 이삭은 결국 에서라고 믿고 마음 깊이 준비해 두었던 축복을 야곱에게 쏟아 붓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많은 민족과 형제들이 그를 섬기는 복까지. 야곱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 온 음식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놀라 온몸이 크게 떨립니다. 그러면 아까 나에게 음식을 가져왔던 사람은 누구냐? 나는 이미 그에게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은 취소할 수 없단다. 그 순간 에서는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위해 남겨두신 축복은 없습니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모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분노로 가득 차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야곱을 죽일 것이다. 우리도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도망자의 밤, 돌베개 위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야곱아, 내 형이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당분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 있어요라.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 떠날 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낯선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죠?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삶이 한 번에 무너졌을 때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어 보였던 순간들. 그날 밤 야곱은 광야 한가운데서 잠을 청합니다. 머리를 베고 누울 베개조차 없어 돌 하나를 베고 누웠습니다. 하늘은 높고 주변은 적막하고 마음은 두렵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큰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 기둥을 만들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낮고 추한 자리, 가장 실패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베델의 그 밤 같지는 않으신가요? 앞이 안 보이고 돌을 베고 누운 것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현실,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떠오르며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너에게 할 말,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 야곱의 베델은 실패의 밤이었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버틴 14년, 그러나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가정.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양떼를 이끌고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라헬,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죠. 성경은 그녀를 얼굴이 아름답고 곱다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이 7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흘리는 땀, 그 시간은 길어도 짧게 느껴지죠. 그렇게 약속의 7년이 지나고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밤이 깊고 베일을 쓴 신부가 야곱에게 왔습니다.
잔칫집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첫날 밤이 지나갔죠.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반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네.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네.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하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족에게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총 14년 사랑 때문에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구나. 라헬은 또 라헬대로 아이를 낳지 못해 언니를 질투하며 괴로워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야곱의 집은 축복의 집 같으면서도 사실은 눈물과 질투와 경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았나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살다 보니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버티며 살아온 세월들, 야곱의 가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고된 삶. 그러나 버려지지 않았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총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14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나머지 6년은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하지만 그 20년은 절대 평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여러 번 야곱의 품삯을 바꾸며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더위가 나를 삼켰고 밤에는 추위가 나를 엄습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월이 있으셨죠?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치고 그래도 가족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냥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 어쩌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20년을 돌아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인생의 새 장을 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야복강의 밤. 인생을 바꿔놓은 시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역시 형 에서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속이고 도망쳐 나온 형. 이제 그 형이 자기와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내 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전에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너를 만나러 온다더라. 400명. 전쟁을 앞둔 군대의 숫자 같지요. 야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는 재산과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 한때라도 살아남게 하려는 불안한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되는 가족과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자녀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저를 제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날 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이 밤이 바로 야복강의 밤입니다. 어둠과 고요 속에서 야곱은 어떤 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던 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관절이 어긋나며 야곱은 더 이상 온전한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야곱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날 이후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픔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밤이 있지 않으셨나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눈물로 밤을 새웠던 날,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모를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이 어쩌면 야복강의 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해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바꾸셨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가장 큰 은혜가 되다. 다음날 아침 야곱은 저 멀리서 형 에서와 400명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7번 땅에 엎드려 형에게 나아갑니다. 형님.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껴안습니다. 그의 목을 안고 입맞추며 두 형제는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을 가장 큰 은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셨으니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두려워하던 문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관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의 만남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해와 눈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열어보지 못한 회복의 장면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노년과 우리의 지금. 그렇게 에서와 화해한 후에도 야곱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라헬이 낳아준 요셉마저 형들의 시기로 이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야곱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아들들과 곡식을 구하기 위해 떠난 애굽에서 야곱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자들에게 축복을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 미래를 위해 말을 남기고 평안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형과의 갈등, 도망자의 삶, 사랑받지 못했던 가정 안에서의 상처들, 외삼촌의 속임, 자녀들의 문제,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슬픔, 요셉을 잃었다고 믿고 살아야 했던 세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 사랑하는 시니어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저 사람 나랑 참 비슷하다. 나도 실수 많고 상처 많고 가슴 아픈 인생인데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욕심도 부리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 고생도 하고 외롭게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은 노년의 삶은 젊을 때보다 더 큰 축복과 회복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엔